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제17항을 통하여서 유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유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먼저 이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책자에 있는 34페이지 중간에 있는 17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17항. 맨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7항. 신자의 자녀가 유아기에 죽을 때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상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부모와 함께 맺게 된 은혜 언약 때문에 거룩하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유아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보게 될 17항은 상당히 좀 독특해 보이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항의 내용은 이 선택교리 전체 중에서 유아 시기에 죽은, 유아 때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아이들 중에서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그 아이들은 충분히 자아가 생기고 또한 도덕적인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연령대는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만 4세에서 5세 이후 정도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들은 충분히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성경과 교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세 이후 정도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그에게 믿음이 없는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어린이와, 그러니까 대략 5세 이후의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신앙 고백이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구원의 증표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또한 도덕적 판단과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유아들이 죽은 경우에는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뭔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죽음이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고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유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의 경우에 유아 사망이라는 것은 삶과 항상 함께 있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이 도르트 신교가 작성되었던 17세기 초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유아 때에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유아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칼빈주의 진영,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를 제외하고요, 칼빈주의 진영 내에서도 많은 의견의 충돌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먼저 말하고 있는 바는 오늘 17항에 나와 있는 바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유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모든 유아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몇몇 칼빈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이 모두 한 명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원죄의 교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아를 지옥에 던지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기에 죽은 모든 아이가 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서 죽은 것임을 믿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 전체 칼빈주의 진영 내에서 소수에 해당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에는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의 칼빈주의자들은 유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구원 여부를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겨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 주류의 입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들, 유아들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칼빈주의의 진영 내에서도 죽은 유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통일된 교리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르트 신조의 초안에는 이 17항의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조를 완성한 신학자들은 오랜 논쟁 끝에 이 17항의 내용을 작성했고 그래서 이 신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17항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이번에도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유아기에 죽은 모든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 자체, 말 자체만 놓고 보자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일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자 중에 일부 사람들도 죽은 유아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유아의 무조건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의 주장과 그 기본 전제, 그 기초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배우신 바 아이미니안주의의 선택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믿음을 가질 그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이미니안주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하나님을 믿기로 택하는 그 행위와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그저 사람의 행위가 어떨지를 멀리서 보고 잘 보고 계시다가 그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그를 택해 주시는 것 그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유아들은 성인과 다르게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반대로 믿음을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아들에게는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택하실 만한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유아 시기에 죽은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이미니안주의의 이 선택교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창세 전에 우리와 행위와 관계없는 선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보고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유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애초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유아들의 무조건적 선택을 구원을 주장할 때에 사람이 가진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었던 그때로부터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죄인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칼빈주의 주류의 의견은 유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유아 때에 죽은 모든 아이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무척 좋은,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람의 감정과 취향에 맞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근거에 따라서 주장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죽은 유아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유아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은 불신자의 자녀로서 죽은 유아들이 멸망한다라고 못 박아 말하지도 않고 반대로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유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르트신조 17항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신앙 여부와 무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유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신자의 자녀들이 유아기에 죽은 경우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유아 시기에 죽은 그 아이가 참된 신자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명확한 근거가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것이고 또한 그 후손들 역시 대대로 할례라는 증표를 받았지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런 자녀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오직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구약시대까지만 통용되었던 모형과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중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요 모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자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언약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증거를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12사도를 비롯하여서 약 120명의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 10일 정도 이어졌을 그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베드로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그 답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식에 경건하게 참석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세례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세워진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확증케 하기 위하여서 받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새 언약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눈에 보이는 증표이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에 참여한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 이 세례받은 신자에게 내주하시면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신자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단지 신자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 나와 있는 너희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 신자들이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데 있는 모든 이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 이후에 교회에 들어올 이방인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모두에게 언약을 주신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도 언약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에서 내 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아내와 또한 그의 어린 자녀를 다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아이들, 특히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진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정말 슬프게도 그들이 유아기에 죽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자기의 죽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굳게 믿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만일 한 가정에서 부모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 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제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분명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슬하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와의 영적인 연합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혹 불신자 배우자가 믿음을 회방하고 박해하게 되면 그 성도들은 더욱더 많은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인 성도의 자녀가 유아기에 죽는 그러한 정말 아주 슬픈 상황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외롭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고난과 슬픔에 대하여서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약속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아멘. 자,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거기에는 불신자 배우자를 가진 성도들에 대한 여러 지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전체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우선 불신자인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가 계속 성도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이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불신자인 배우자가 비록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신자인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은 그 배우자의 상태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신자인 배우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이 불신자인 그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신자인 배우자 덕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은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불신자라면 그 가정에는 애초에 언약의 복이나 복음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성도가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장차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자녀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 세상의 자녀와는 구별해서 대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설령 부부 가운데 한쪽만이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에게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신자 배우자를 둔 성도들은 혹시라도 그의 자녀가 유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아이가 언약 안에서 택하심 입은 백성임을 믿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자녀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 가운데서 도르트 신경은 성도의 자녀가 유아 때에 죽는 아주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위로와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위로는 결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이 부모들에게 거듭남과 참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 안에 있는 참된 성도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먼저 자기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서 속죄와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그 증거로서 성화의 열매, 죄와 싸우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에 언약이 주어졌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러한 참된 믿음과 믿음의 열매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아직까지 언약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며 먼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17항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가 받은 언약이 그의 자녀에게 확정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확장은 결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낳은 자녀다라고 하여서 그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많은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면적인 신자라고 부르는 많은 교인들은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학교의 부서들에 다 맡겨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쨌든 간에 교회만 잘 출석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철이 들어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는 그의 자녀가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도르테 신조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신자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어질 것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성도로서의 증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내 자녀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짓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고 있는 참된 성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구원받은 성도인 경우에 그들에게 정말 언약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 자녀들은 무조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믿음 역시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도르테 신조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거기에는 항상 외적인 언약과 내적인 언약, 외적 언약, 내적 언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외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유익에 참여하는 것, 어떤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으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은혜가 다 외적 언약의 증표인 것이죠. 자, 이러한 외적 언약은 신자의 자녀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가 여종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또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곧 제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 형인 에서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는 할례를 받았고 제사의식에도 참여했죠. 자, 이와 같이 신자의 자녀들은 그의 태생적인 조건 덕분에 이렇게 외적인 언약에 자연히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적인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적인 언약은 모두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화되어 가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중대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언약에 참여한 그 사람이 반드시 내적 언약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모두 다 외적인 언약에는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적인 언약에는 참여하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죠.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그 엘리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비록 그가 흔들거리고 부족하긴 하였지만 우리는
엘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참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등의 외적 언약에는 참여했으나 내적인 언약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경건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토록 불경건하고 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한 말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서에 대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다 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빼앗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으며 심지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그들을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러한 지경까지 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인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아들들이 사악한 자들로 패역한 자로 성장하게끔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내적인 언약의 복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곧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29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중반부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죄에 대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훈계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우상숭배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엘리의 아들들은 언약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엘리의 집은 그 대가 끊겨짐으로써 언약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엘리의 가문은 대제사장의 계보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가문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사독의 가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자녀 양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바 선물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기르고 바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양육해 나가는 것은 성도의 소명이요 막중한 책무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소명을 받들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나중에 다윗 왕의 가문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는데, 다윗 역시 그의 아들들을 계명대로 철저히 훈계하지 않은 결과로서 자식들 간에 살인이 벌어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는 그런 심각한 재앙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징계가 두려워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그것이 두려워서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성취감을 채우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자녀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자녀 양육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락과 영광을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녀 양육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믿음, 참된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기도함으로써 나의 성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길러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나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삶에서 이러한 자녀 양육을 행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까지의 잘못된 자녀 양육의 모습을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아뢰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과정으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맺힌 나쁜 열매 역시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그 자녀에 대한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내하심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흉악한 죄와 그 허물과 그 나쁜 결과 역시 다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과거의 죄가 떠올라서 괴로운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그 괴로운 마음만큼이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정말 머리카락보다 더 많고 강물과 같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많은 죄를 능히 덮고 우리를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며 언약의 보관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신조의 이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신자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복을 허락하시며 먼저는 외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내적인 언약, 이 참된 언약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평생을 다 바치고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본을 보이며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이 마땅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때에 정말 그 대가 거듭할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번성하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한 그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과거에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로운 소망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자녀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